감개가 무량하다 그래야 될지 무량이 감개하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저도 공부를 해서 40이 넘어서 시동생 신우님을 8명 시집장가 보내고 눈이 팬더검도 돼보고 파트라슈도 돼보면서 학교에서는 왜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주지 않고 라이센스와 밥벌이와 학위만 주는 공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때로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박제된 사도 요한처럼 박제되어 있는 박물관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만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실제적인 것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를 공부하게 되고 시동생 신우님 8명 시집장가 보내고 아이 질펀하게 5명 낳던 예패내과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강의와 집회와 수많은 책을 쓰면서 동서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의 자리를 아직 꽃띠 72세에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고문 같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막연한 사실은 내 손에서 쥐어지지 않는데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보고 말대가리라고 별뜻 없이 얼굴이 너무 길게 생기고 삐쩍 마른데 눈, 코, 입이 너무 크니까 그저 별 악의 없이 너는 어찌 그렇게 말같이 생겼나라고 한 말에 상처가 되어서 한 번도 학교에서 손든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도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서 42번 단골 내 번호에 2일, 10일, 20일 날 내 번호를 부르면 한 번도 손든 적도 없지만 그게 불리워지면 모기 소리같이 대답을 해서 맨날 분필로 두드려 맞던 딸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화려한 얘기도 갖고 계실 수 있지만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나 두 개는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면 교수님, 저 목사님 나 이렇게 훌륭한 교인하고 강의 못합니다. 상처가 아무도 없는 사람하고 무슨 상처 얘기를 통해서 자존감을 세우고 자아상을 높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느냐고 속상해했는데 세상에 20여 년 전에 황동환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자존감과 자아상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강해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강사를 불러대서 나는 참 귀한 분이다 했는데 세상에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가끔씩 유행 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감춰놓고 있다가 짜자잔 그리고 저를 오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집회 목회를 하시지? 함께하는 교회라는 건 들었는데 어디에 계시지? 들어오는 입구에서 진입로에서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덩어리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눈물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고마운 걸 모릅니다. 귀한 목사님 옆에 계실 때 내 담임 목사님이실 때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감사를 놓치는 일입니다. 있을 때 자려 그려니께 자려 이 말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시동생 신우님을 8번 시집장가 보냈어야 되고 저를 7개나 지으신 대한민국 조계종 총정 여신도협회 총회장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예수쟁이 며느리를 들여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셨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교도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붙어 살았습니다. 뛰는 놈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옆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붙어 있으면 삽니다. 아멘. 어디에 붙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쳇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줄 제대로 쓴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저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언제 한번 부흥회 하시다. 어렸을 때 했던 어머니의 그 말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다니엘 헨리 같이 생기고 어머니는 후덕하신 강구자 선생 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조화가 맞는겨. 웃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우리 아버님은 코가 삐쩍삐쩍하고 그나마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아서 우리 아버지 모습에 장화 신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후덕하게 생기신 분이라서 우리 아버님의 마음에 우리 어머니 한 여자로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아름다운 많은 전 세계 여자들을 일체 자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강부자씨 같이 생겼는데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후덕해서 손이 크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건 인간적인 얘기지만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나오는 막순이처럼 1.4.5 때 저를 평안도에서 업고 내려오셨습니다. 업고 내려오셔서 피난 나오면서 자리 잡은 데가 지금 제가 하는 흰요울 문화마을 92번지에 그 근처에 우리 어머니가 피난살이를 하셨던 댁이고 광복교회 100년이 넘은 광복교회 우리 어머니가 오리지널 교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어머니가 갖고 있지만 아버지는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기셔서 신앙을 갖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마땅하지가 않아. 내가 너무 잘나서 결국 나중에 돌아가실 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신앙의 뿌리를 갖고 가져오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피난 나오셔서 아이들 6명을 다 박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고려대학을 대부분의 많은 형제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고려대학을 2명 빼고 4명이 고려대학을 나왔네요.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일에 최다 고대인 가족상으로 그 4명의 아들, 딸이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며느리, 사위, 조카, 아들, 딸까지 다 고대를 나와서 고대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에서 최다 고대인 가족상으로 1등을 주셨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피난 나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 고생하시면서 아버님에 대한 상처가 많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아무도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겨. 지나가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별 미친놈도 다 보겠다고 욕하고 끝나는데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언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거를 말을 못하는 내성적인 아이는 마음에 쌓아두고 외향적인 아이는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힘도 모자라면 나가서 남을 때리고 남을 못 살게 구는 아이가 됩니다. 저는 뒤늦게 시동생이 신우님을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병원을 해서 남편이 의사입니다. 그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 끼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버님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상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미 자유가 많은 거고 자유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을 다물어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한국의 내 나이가 이만한데 우리 어머니 나이는 더 했겠죠. 바람 피는 것도 그때 당시는 카사노바 컴플렉스죠. 많은 여자를 거느린 건 어느 면에선 자신의 남자다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었던 시절에 아버님은 그때 당시 잘 나가는 카사노바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나중에 꿰집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여성의 편력을 갖고 계셨는지 5월달쯤 돼서 완두콩이 나오고 햇마늘이 나올 때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평상에 앉아서 마늘 까고 완두콩을 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우리 어머니보다 좀 나이가 더 있는 부인이 이러시더랍니다. 아이고 집이 신랑이요. 맞아, 집이 신랑 맞은 거야. 집이 신랑이
왜 저쪽에 가면 저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카도집에 파란 대문인데 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가면 거기에서 집이 신랑이 늘 나와. 집은 여긴데 어떻게 해서 집이 신랑이 거기서 나오는 걸 내가 10번도 더 봤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행오지를 아니까 하다못해서 동네까지 끌어들였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고 엎드릴 때는 교회밖에 없어서 늘 내가 결혼 생활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일러주고 교회에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일러줘야지 사람한테 일러주면 도로 네 얼굴에 침 뱉기야.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그러면 그분이 들으셔. 근데 그분은 참 독특하게도 절대 한 번에 안 준다.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패턴을. 그죠? 근데 절대 떼 잡수시지는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늘.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완두콩을 까다가 손이 떨려서 못 가겠더래요. 그런데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러다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그 피를 많이 닮아서 상담을 지금 열심히 하는데 100명이 이혼하겠다고 오면 100쌍이 이혼을 취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눈도 매우셔라.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분 상관 쌍둥이에요. 우리 큰 시아주버님이 거기 사셔요. 쌍둥이거든요. 어머, 똑같죠? 너무 똑같죠? 그러게. 넘어갔어요. 넘어는 갔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이고 죽어버려? 그죠? 공무원인데 가서 일러줘? 고민을 하다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새벽재단을 싸면서 주님 어떡하냐고 늘 고정적인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의자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좋다. 감사합니다. 응답을 딱 받고 갑자기 머릿속에 삐리릭 떠오르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대소쿠리에다가 열무 5탄과 갈치 3마리를 담아서 이고 열무 사서 갈치 사세요. 그리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집을. 근데 옛날에는 노수로 된 딸랑 하는 종만 하나 달려있지 잠겨있지가 않았죠. 지금 어찌 띠디디디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들어가니까 너무 이쁘게 생긴 여자가 나이 됐어요. 우리 주인이 식사를 하니까 아줌마 나가세요 하고 밀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더구나 공휴일이고 빨간 날이고 우리 아버님은 당직이라고 나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니에요. 열무가 싱싱한데 나 요거 5단하고 이거 얼마에 떨이 줄 때 안 필요해요. 식구가 없어요. 가요. 끝내 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으리으리한 대또래 3개가 있고 대청이 으리번쩍하게 반짝반짝 하는데 저쪽에 개다리상 알아요? 이렇게 자기에다가 다리가 이렇게 된 상. 격세지감이구만. 그 상에 놋대접에 생선이고 뭐고 반찬이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여자 눈은 맵잖아. 남자들은 별로 보지만 여자는 한눈에 원샷에 들어오잖아. 보니까 가운데 밥을 놋대접에 보리차 찬물에 말아서 숟갈을 하나 들고 니 떠먹고 내 떠먹다가 들킨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모시로 된 아래 위 남자 삼배 모시로 된 걸 깨끗하게 입고 아주 양반처럼 상해서 그 여자하고 숟갈 하나로 떠먹다가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빨리 와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싸다니까요 하고 밀치고 거기 대떡에다 탁 놓고 마루에다 놓고 앉았더니
그 여자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막 우리 어머니를 막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님도 참 보통 분이 아니지. 아버님, 가족치료 이론 때문에 제가 아버님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갑자기 오더니 그 앞에 있는 일본 게이샤 출신, 기생 출신 이쁜 여자의 무릎을 탁 때리면서 그어머니를 몰라 뵙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손을 싹싹 빌면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영감님 볼 생각보다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무릎을 갑자기 딱 풀고 사색이 되면서 변하니까 무릎을 만지면서 손 풀고 다리 풀으라고 하는 찰나에 우리 아버님은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큰일이 닥치면 여자가 셉디까 남자가 셉디까? 아이고, 나 경험했구나, 그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도망간 다음에 그 여자가 빌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상담의 원리가 거기서 나와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뻐하는 게 마음대로 되느냐? 한 남자를 가운데 두고 단지 내가 먼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호적에 올라서 그렇지, 난 네 사랑을 함부로 대하거나 너를 나쁘다고 대하지 않고 내가 볼 때 네가 참 딱하다. 이거 쉬워요? 우리 여자잖아요. 눈에서 불이 튈 텐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달래면서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나쁘지 않지만 다만 우리가 인간이고 질서가 있어서 내가 호적에 올라있고 애들 어머니니까 나는 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만 필요하지 사랑은 네가 해라. 좋다. 다 인정한다. 그러나 정말 너도 우리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나도 사랑하고 애들의 아버지니까 나는 미워할 수가 없다. 밉지만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랑은 네가 찾아라. 다만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남에게 이 집 저 집 소문내지 말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씀은 옳은데 그럴 용기가 없다 그러더래요. 석 달 동안을 하루는 가서 빨래해주고 하루는 물김치 담아주고 한 번은 생선 절여다 주면서 그 여자하고 친해지면서 하나 가져오고 하나 가져오고 농짝하고 이불만 남겨놨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할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 방을 어머니가 쓰시던 큰 방에 농을 다 빼고 그 여자 걸 다 넣어주고 엄마는 애들 방에 농을 다 버리고 애들하고 쭈그리고 살면서 아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침에 나갈 때 롯데야에다가 뜨거운 물을 해서 갖다 올려주고 아버지 세수하신 다음에 다시 옛날 시대니까 뜨거운 물을 데핀 걸 또 여자 세수하라고 주고 내색 하나도 나고 종살이를 하셨어요. 밥상을 올릴 때 국을 뜰 때 너무나 정신이 나가서 대접에 국을 떠야 하는데 대접에 국을 안 뜨고 접시에 국을 뜨고 대접에 생선을 얹거나 나물을 얹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있겠어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늘 손을 뒤어 대접에 국을 떠야 되는데 접시다 국을 뜨니까 손이 뒤지. 늘 붕대를 이렇게 해서 지금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손이 이렇게 자국이 있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제 또 듣고 보세요. 그랬는데 퇴근할 때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돼서 삐그덕 문이 울릴 시간이 되면 우리 어머님 부엌에서 안 나오는 거야. 왜? 그 남자가 그 방으로 들어가기 눈치 안 보게 하려고. 자,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제가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이혼하는 사람의 이혼할 때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을 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저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걸 올려서 그대로 집행이 돼요. 위자료 양육비 면담권 양육 얼마를 주어야 되고 한 달에 몇 번을 만나는 것까지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를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해서 판사에게 올리면 판사가 그걸 이제 적부심사를 순간에 해서 거의 99% 100%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정말 거기는 법원이라 예술을 못 전해서 그렇지 자관에 녹아서 치아하거나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하죠. 여기 젊은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상처가 많고 쭈그러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자,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뒤에 있다가 아버지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는 소같이 일을 하죠. 애가 있고 가정주부니까. 그 여자는 늘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이 부쳤다가 양파 부쳤다가 계란 부쳤다가 그냥 뚱뚱한 여자가 그러면 호박 부침개가 될 건데 그걸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오빠가 4명이에요. 그중에 2분은 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둘째 오빠가 먼저 돌아가고 큰 오빠가 이제 나중에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둘째 오빠는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 오빠는 성격이 얌전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을 하시고 의사를 하셨어요. 둘째 오빠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으로 이제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아웃고잉 외향적이고 우리 큰 오빠는 얌전해요. 성격대로 인생을 사는데 우리 오빠가 9살, 10살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그 작은 엄마죠. 그러니까 한 집에 사니까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작은 엄마라고 부르긴 하지만 작은 엄마가 아니죠. 아이들도 알잖아요. 엄마가 속상해하는 걸 보고. 근데 내향적인 아이인 우리 큰오빠는 우리 어머니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늘 그 여자가 불러도 잘 안 가. 근데 우리 둘째 오빠는 굉장히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 엄마하고 친해. 그럼 엄마의 마음속에 누가 더 이쁠까? 맏아들이 더 이쁘죠. 그런데 가서 영수야 이리 와 그러고 큰오빠를 부르면 큰오빠는 가긴 가는데 어른이 부르니까 예 부르셨어요. 왜요? 말씀하세요. 이리 와.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돈 하나 주고 나마가시하고 일본 초콜릿 줄라 그래. 아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안 할래요. 패! 우리 엄마가 볼 때는 이 아들이 내 새끼야 그죠? 근데 우리 둘째 오빠는 작은 엄마 15만 더 줘. 작은 엄마 15만 더 줘. 작은 엄마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 엄마 마음에.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자식은 이제부터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겉으로 내색 안 하지만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독일에서 조사한 바로 엄마하고 아이하고 자꾸 부딪혔을 때 엄마하고 기질이 다르거나 엄마가 봤을 때 그 아이가 덜 이쁘게 생기면 그 아이를 유난히 더 미워하는 게 빠르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도 외모로 취해.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겠죠. 내추럴, 자연스러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어요. 한 아이는 둘째 아이들은 외국어 대학을 갔고 큰 아이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를 하시고 전 월남전 때 다리를 600개 자른 기능보유자로 피츠버그 대학에서 다리를 어떻게 잘라야 재활하기 좋은가로 전 세계 의학 학술상을 탄 대단한 공적을 세운 오빠였죠. 그런데 의과대학을 가는 놈은 공부를 더 잘하고 외국어 대학을 가는 놈은 공부보다 사람이 더 좋아. 그 오빠는 그걸로 성공을 했어요. 큰 그 오페럴, 그 여자 패션 옷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사람으로 해서 또 그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깨울 때마다 둘이 한 방에서 자는 아들을 깨울 때마다 어머니가 영수야 큰아들한테 이 빨리 일어나. 그때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음료수는 칠성사이다. 그때 시대의 가장 위대한 단백질은 계란 삶은 거. 그때를 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선키스트 오렌지를 먹도록 하여라. 그거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겠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깨울 때마다 그 나란히 베개 2개 놓고 자는 아들에게 안 들릴 줄 알고 큰아이한테 영수야 계란 너는 2개니까 동생 먹기 전에 하나 빨리 일어나서 먼저 먹고 가져가. 작은 아들한테는 계란 먹어라. 계란 삶아놨다. 어서 일어나. 작은 아들은 평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만 알고 있지 왜 미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질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는 관계지향적이고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은 내향적이라서 옳고 그름에 분명한 거죠. 근데 얘는 친인간적이라서
그것보다는 우선 친하고 돈 하나 더 얻어 쓰는 게 바빠. 기질의 차이일 뿐이에요. 거기 엄마를 편들어서 더 속상하게 하겠다, 작은 엄마 편들어서 그 마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얘가 미운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남편에게 상처받는데 저 새끼까지 보태? 저거 내 새끼 맞아? 어째 닮아도 저렇게 날 안 닮았을까? 야단칠 때마다 너 형 좀 닮아라.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60이 넘었어요. LA 사시던 오빠가 폐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국에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컨디션이 겨우겨우 되고, 이 컨디션이 1년을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한국에 나와서 형제자매를 한번 만나보고 마지막 패밀리 투어를 하겠다. 저는 그때만 너무 바빠서 집에를 하루에 4군데 5군데 막 엄청 다닐 때가 돼서 온 가족이 모이는데도 저는 못 가고 대구하고 굴하고 소고기만 보냈어요. 제가 형제들끼리 파티하라고. 그리고 하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진 60이 넘은 우리 오빠가 큰형이랑 형수랑 동생이랑 다 와서 공항에서 형 그동안에 투병하느라고 고생해서 이거 하는데, 트랩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들어오자마자 큰형을 보더니 형아가 계란 2개씩 먹었지? 엄마는 나를 미워했단 말이야. 형 때문에 미워한 거야. 형은 나한테 맨날 죄가 많아. 형이 나를 엄마랑 둘이 미워하니까 내가 암이 먼저 걸렸잖아. 며느리가 되는 우리 올케들은 아무 뜻을 모르니까, 아니 이가 무슨 계란 타령이야. 그러니까 우리 큰 오빠가 내가 많이 삶아줄게. 아니야, 그때 계란과 지금 계란은 달라. 머리가 허연 노인이 듬성듬성 빠져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폐암 환자가 형아가 계란 2개 먹었지. 엄마는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미움받아서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아무도 암 안 걸렸대. 나만 암 걸렸어. 이건 엄마가 미워하고 형아가 계란 2개 먹어서 그래. 어떻습니까? 근데 나는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라날 때. 내가 너무 너희 아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저놈은 늘 이쁜 털이 바뀐 게 아니라 미운 털이 바뀌었었어. 그래서 내가 쟤를 보면 마음이 짠해. 근데 또 어머니들이 그 말을 가슴에 있으면 그 아이한테 가서, 아가 어렸을 때 내가 속상해서 이러고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가 이래서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아프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우리 아들 마음 풀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세요? 아이를 재워놓고 그 방에 불 꺼지고 방 따뜻한가 보면서 이불 덮어주면서 아침에 그렇게 지독하게 야단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야단을 친 건 아닌가?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자, 아까 읽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까 안 읽었죠? 아이고 참, 이게 이제 지가 교수짓을 하다 보니까 쓰기만 하면 강의하던 계속.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찾지 마시고 띄워주시면 뜨죠.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 말씀을 영상실에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여기 보이는 걸로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문장을 썼는가? 자아상을 연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영적으로 약할 때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았다가, 죽은 자라고 안타까워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자 예수님이 정말 살게 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수건을 수족으로 동인 채로
유교의 장례 문화와 우리의 장례 문화가 조금은 달라도 거의 비슷해서 큰 애기 옛날 기저귀 같은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싸고 두건을 씌우는 게 유대의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는 배로 또 비단으로 수의를 입히는 거죠. 죽은 자 보고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어요. 죽을 배려 동인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향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알지만 한번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산 자는 산 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뭡니까? 둘러선 무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내지는 신앙이 약했을 때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상처, 과거의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다 용서된 것 같고 다 치유된 것 같아도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입니다. 이거를 알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옷을 벗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산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상처 때문에 낮은 자아상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죽은 자의 가지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예수만 자꾸 덧입으니까 우리가 잘 문제가 있는 잘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야 돼? 예수께 나아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옷을 벗겨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말대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당근을 안 먹어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한 번도 밖에서 손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끊임없이 나보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 많으니까 또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니의 무식에는 아버지 닮은 아이들이 별로 이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큰오빠는 기가 막히게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유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상처 속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아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미처 모르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할 때 하나님께 내가 원가족, 옛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라날 때의 상처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로 내가 어떤 말투와 어떤 양육 태도와 또한 어떤 말의 투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를 깊이 있게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옛날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대가리라고 그러는 어머니 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다는 것과 아버지가 이틀거리 사흘거리 들어오실 때마다 어머니가 오빠들은 도망가고 엄마가 매들면 도망가지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까지 도망가고 내 여동생은 더 잘 도망가요. 날 잡아봐라 이러고 도망가요. 그럼 거기 안 서 하면서 걔는 안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누군가 한 놈은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봐. 어머니가 화풀이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맞아드렸어요. 시컨 때려도 도망을 안 가니까 이 도망 안 가는 착한 아이한테 아이고 도망도 안 가고 맞다니 내 새끼 이래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엄마가 슬플까봐 맞았잖아 이렇게 해서 통용이 되고 소통이 되면 될 텐데 미련한 게 소 같아서 도망도 못 가냐 이 바보야. 말이 됐다 소가 됐다 닭대가리가 됐다 새대가 동물 농장이여 나는. 그 많은 상처 가운데서 내가 이 다음에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엄마가 몰라서 그래. 개구리가 팔딱 뛸 때 돌 던지는 사람은 재미지만 개구리는 생명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아빠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를 모르는구나. 이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주는지 교회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료하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8살 때 꿈꿨어요. 8살 때 꿈을 꿨지만 그때는 상담 심리학과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 상담은 더더욱 없어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갔는데 3.8대 1이었어요. 국어 공부를 다 못해도 국어하고 영어만 좀 잘했어요. 어학적으로.
어학적으로 논리 수학적인 머리는 수학은 안 되는데 어학이 좋아서 지금 심리검사로 뇌 기능에서 언어적인 기능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00분율에 98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MIQ에서 언어적 수치가 높으면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들창문을 여세요. 들창문이 없으면 쪽문도 여시고 쪽문이 없으면 개구녕바지라도 있어서 도망갈 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례를 안 받더라도 기회만 주시면 심리검사를 무료로 와서 한번 하는 클래스도 좀 하고 하면 우리 황 목사님이 아시지만 목회가 바쁘셔서 못하니까 내가 좀 도울까 하는 마음이지만 뭐 그것도 싫으면 말고 그죠? 부르는 데 많아서 뭐 바빠서 내가 어디까지 했죠? 부분적으로 치매가 올라이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실 때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님이 너무 미남이라서 미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손도 못 들고 병신같이 바보같이 한쪽에 있었는데 영어 시간에 중3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로 대통령이 뭐죠? 애들이 다 같이 프레지던트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부통령이 뭐죠? 애들이 다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는 남편에게 마음이 어려워서 사람은 마음이 어려울 때 어디 도망갑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도망가는 게 술이에요. 지금 N번방을 맞는 애 있잖아요. 그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가만두지 못할 아이죠. 놔두면 안 되죠. 사회 암적이죠. 그 아이도 애초부터 그런 애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죠. 사람은 마음이 어려우면 반드시 도망가는데 우리는 고맙게도 교회로 와 있어.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요. 와 있을 때 몸만 어렵게 와 있고 말씀에만 은혜 받으려고 들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지으셨을 때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생활 실천의 영성을 바꿔낼 수 있더라고. 자기를 연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에 대입하고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망가는 게 술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술을 얼마나 대접하지? 약주, 반주. 밥 먹을 때마다 안주가 좋으면 먹는 걸 반주라 그러는데 반주는 사실 알코올 중독 이전에 알코올 의존성입니다. 알코올 애딕트예요. 알코올리즘은 아닌데 요게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서 대부분 한국의 남자들이 술로 많이 도망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마운 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어느 누구가 전쟁을 막게 하고 세금을 낮추며 가난한 사람도 차 없어서 걸어다니고 집에 들어앉을 수 있고 그 기가 막힌 BMW와 유명한 외제 포르쉐를 주차장에 가만히 놔둘 수 있게 만든 게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오늘 황 목사님에 간 카톡을 안 보냈는데 그 질기게 떨어져 나가지 않던 신천지가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의 모든 면허를 떼버리고 법인을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외국에 있는 무슨 평화 무슨 이름 붙여서 그 불인 지부교회들 다 없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코로나가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아픔을 주시기도 했지만 신천지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고 그의 존재를 싹쓸이 해버리셨어요. 나는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예쁘게 잘하는 남자를 싫어해요. 왜? 말은 내가 하면 되잖아. 둘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통령 부통령을 못 맞추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마음이 어려우니까 아들 딸 농사를 잘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지만 아이 농사를 잘했다. 하나님 일꾼으로 잘 만들어냈다. 그걸 쥐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분의 욕망은 그래도 거룩하셨어. 그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엎드리라 그러고, 내가 너무 멋있는 게 우리 오빠들이 나 유년중학교 다닐 때 대학생이니까 선생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빠들이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돼가지고 그 본 교회에, 어렸을 때 자기가 봉사하던 그 교회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엄청난 선물을 전교인 노인과 전교인 전 어린이 부하고 교회다가 헌금을 하면서 우리 형제 4명이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헌금하고 선물을 줄 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한 게 없어. 그죠? 너무 멋있는 어머니였어요. 내 연구소 자리가 우리 어머니가 사시던 근처예요. 내가 괜히 그걸 산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어려우니까 애기 농사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낫느니라. 애들이 쌈박질만 하면 빽빽이로 6장씩 쓰게 해. 영어 성경 보게 하고 영어 AFKN 방송 듣게 하고 영어 찬송가 부르게 하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제일 못했는데, 옛날에 다리 4개의 문을 열고 닫는 테레비를 아십니까? 그 테레비, 그것도 좀 사는 집에 산요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비 있는 집에 다 모여. 그런 텔레비에 이렇게 돌리는 채널이잖아요. 요즘같이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라. 그거를 AFKN 미국 방송에 고정해놓고 다 빼버리셨어요. 그래갖고 히어링 스피킹을 학교에서 하는 독해력보다 더 잘해 다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고려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미국의 플러신학교 여러 군데 가서 학위를 하면서 영어를 토플도 해본 적 없고 영어를 한 적이 없어요. NIV 영어 성경 7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한국말로 하실 때 영어를 쫙 그냥 목사님 보면서 받아 써서 목사님 설교 나 끝날게까지 영어 NIV 성경 7권을 떨어뜨리면서 밤새 공부하면서 국 끓이면서 동태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다가 넘어서 끓어가면 386 컴퓨터가 다 달아라 6시간 친 게 다 달아라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피가 어머니한테 온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공부는 또 나중 얘기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힘든 어려운 시절을 내가 보내면서 손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부통령이 영어로 뭐냐고 물으니까 나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손든 경험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 말대가리.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눈치로 얘가 뭘 아는가 보다. 그러니까 너 해볼래?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어머 너 발음이 왜 이렇게 좋니? AFKN TV를 봤습니다. 네가 AFKN 미국 방송입니다. 미국 군영방송. 거기는 미국의 그 모든 예배나 모든 뉴스나 모든 드라마가 다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찍이 듣고 배운 거예요. 엄마가 막 회초리 들고 때리고 거기 꽂기만 하면 영어만 나오지 한국 방송 안 나오니까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수업 시간에 1쪽부터 8쪽까지 해석해오라 그러더라고. 난 실력은 없는데 오빠한테 4시간을 두드려 맞으면서 해가지고 나가서 했어요. 평생 처음 칭찬을 받았어요. 잘했다 박수 쳐주라. 친구들한테 박수를 받았어요. 영어 잘하는 아이는 딱지가 붙으니까 이제 내려오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유지하려니까 영어를 90점을 맞아도 수학을 못하니까 아무 상관이 점수에 기여도가 없더라고 성적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 잘하는 애라는 것 때문에 하기 시작을 해서 고려대학을 들어갔어요. 고대를 들어가자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고대 합격증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기뻐서 하신 그 기뻐서 칭찬하시면 아이고 소가 뒷걸음을 치다가 쥐를 잡았네. 네가 고대를 가. 아이고 대단하다.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거야. 이건 해도 끝이 없네. 학교 가서 기가 죽었어요. 고대 가니까 공부 잘하던 여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잘났어요 다. 근데 난 어땠어요? 한쪽 구석에 담벼락에 붙여서 얌전히 다녔어요. 왜? 나는 나를 알아. 국어 시간에 암탉, 수탉을 암탉, 수탉이라고 써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을 맞았던 아이. 나는 학부 강의를 할 때
F를 띄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백지내고 나가는 F만 낙제 점수 다녀. 절대 낙제 안 줘요. 낙제를 가졌다라는 추억이 그 아이를 일생 쫓아다녀요. 끝까지 추적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면담을 하고 카톡이라도 면담을 해서 시험에 기회를 주고 못 줘도 7, 80점을 줘서 내가 성적표를 만들어서 졸업을 시켜요. 그래 인기 있고 섞었어. 짱이죠. 왜?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영어가 돼서 고대를 들어가니까 너무 잘났어. 기가 죽어서 얌전히 기 죽어서 다닌 거를 우리 집 지금의 남편이 참한 여자로 착각해서 나를 찌꺼버렸어요. 이런 게 있죠. 오해할 자유 있다, 해명할 의무 없다. 얌전히 다니는 줄을 알고 얌전한 여자예요. 근데 모양은 그때도 많이 냈어요. 모양을 왜? 중3 때 삼각지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삼각지에서 병원을 하셨는데 미8군 에이스 아미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드나드는데 우리 어머니의 친구 권사님 아들이 거기에 높은 사람이야. 그 패스를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최고 국가자가 크라운 산도야. 석빙고 아이스케끼 아만나 그때를 아시죠? 근데 거기 가니까 베스킨 라빈스 31이 있고 초코칩 쿠키와 수많은 종류의 쿠키와 피자와 라자냐가 있더라고. 그 부대 안에. 근데 거기는 고급 장교들이 예배를 드리는 채플이 있어요. 영어 성경하고 영어 찬송 부르는데 까까머리 중3 때 가서 그때는 카톡도 없고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갔다만 오면 다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먹은 거 왜 코인오인이 한다고 끝나고 식사할 때 보니까 완전 부페가 그냥 은그릇에 크리스탈에 기가 막혀. 미국의 장교들만 가는 교회. 나 성경 공부 담임 선생님이 미세스 노렌이라고 하면 돌아가셨겠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자 비서실장이었어. 청와대 백악관에. 그분이 은퇴하시고 와서 미8군 장교들을 위한 전도사로 있으면서 내 성경반 담임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요강단지가 크고 작은 거가 있는데 놋단지 알미늄 사기에다가 커피 프림 설탕을 담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나라의 요린 박스라 그래서 오줌 넣는 그랬더니 생각을 바꾸래. You need a thinking shift. 너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설탕을 담으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지 않냐? That's right. 그래서 내가 그때 사고를 바꾸고 틀을 깨면서 가장 깨지 않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상처 속에서 살다가 요 모양대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살게 하지 않을 거다. 아멘? 요즘에 뇌 생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판단을 하고 슬프고 우울한 뇌가 뇌의 용량이 6%가 줄어들어. 오그라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별 뜻 없이 욕을 하고 싸우면 그냥 싸우는 것보다 욕을 하고 싸울 때는 13%가 줄어들어. 뇌의 용량이 작아지면서 아이가 건강한 생각보다 상처 속에서 자기를 가두어두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그 상태에서 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빵점 맞던 아이, 말대가리라고 욕먹던 아이, 그런데 그 남자가 나에게 샌드위치 2개와 초콜릿을 하나 줬는데 그 초콜릿의 이름이 님에게 오리온 초콜릿이야. 근데 격세지가 말은 그 초콜릿의 이름이 투유로 바뀌었어. 요즘에 기가 죽어서 바람벽을 타고 다니는데 초콜릿하고 샌드위치를 주면서 이거 받으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얌전히 다니는데 나 이런 거 줄 사람인데 누구지 보니까 얼굴에 써있기를 소도둑 이렇게 써. 별명이 소도둑이라는 외과 레지던트인데 어깨가 이만하고 보트레이스 선수의 군의관에 가서도 군의관은 유격 훈련하는데 유격하고 왜 산 타고 왜 줄 타고 왜 줄 내려 그거 너무 신나게 하는 남자. 그리고 경비군 누구고 나이가 많으면 형님, 아버님, 나중에 야 깍두기 같은 스타일. 얼굴은 너무 깜깜한 스타일. 그 남자가 내 앞에 딱 서서 이걸 받으소. 저는
이거 안 좋아하는데요. 좋은 말 할 때 받으이소.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요. 무슨 밥을 그래? 쥐똥민키를 먹는겨. 마음에 애리 사서 가왔으니 좋은 말 할 때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맞을까봐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없는 데서 나를 3번째 줘요. 3번째 주는데 이 남자가 밥을 그리 조금 먹으면 죽서해. 마음에 애리 사서. 아니 내가 밥을 조금 먹는데 왜 마음에 애리냐고 집만이.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하게도 그 말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갔으면 좋은데 왜 그래 이쁜교라는 말을 하대요. 그녀의 모든 결정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이 뛰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말대가리가 들어있어요. 어머니는 나한테 상처 줄 의도가 없었어요. 본인의 삶이 척박하고 상처가 많아서 짜증났을 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걸 내가 꽂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내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가슴 아파할 뿐인데도 감정은 이성적 판단보다 40점을 앞서 먹어요.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사람은 놀랍게도 오른쪽 뇌와 왼쪽 뇌와 전면이 있어요. 전면은 옳고 그름이나 합리, 논리, 이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요. 사춘기 때는 안 자라나요, 이게. 24세가 넘어야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상처 많은 애들이 자살을 할 때 스스키를 타고 가다가 삐용 하고 날아가면 자기가 산 중턱에 걸릴 것 같아서 살아날 것 같다라는 놀라운 신화를 자기가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리는 거야. 안 죽을까 걔네들은 자기 마음속에. 왜 그래요? 왼쪽 뇌는 긍정적인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느낌을. 오른쪽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 이 용량이 많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쪽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못 넘어가요. 이걸 말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요. 이거 좀 용어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별 의도 왜 영양 실조를 말 뉴트리션이라고 그래요. 앞에 말이 붙으면 모자란다라는 뜻이에요. 말 트리트먼트라는 건 엄마 아버지가 말을 할 때 자기네 상처가 커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우리는 누구도 상처 속에 있어요.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상처가 있으나 예수 안에서 나는 치유될 거고 치유됐을 거고 치유 앞으로 안 된 거 될 거니까 기왕에 말을 곱게 해야 돼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남편이 10원짜리 하도 많이 써서 모으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한 잔 됐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아주 고하고 고매하고 우아한 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때 나는 이렇게 했어요. 술 깨면 여보 그런 욕을 먹으면 내가 바퀴벌레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하기. 그러니까 놀고 있네. 너 욕 좀 해봐라. 장난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 같으니까 그것도 욕에 들어가나 그죠? 너무너무 영혼이 달랐어요. 근데 나는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을 뭘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그래 이쁜교라는 그 말이 말대가리하고 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이쁘게 봐줄 사람이고 엄마는 나를 늘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엄마 상처 때문에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잠잠히 울면서도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라고. 울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 그건 다시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 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를 주셨는데도 본인은 나에게 상처 준 줄 모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다. 그분에게 엎드려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책임에 들렸어요. 그분 늘 가만히 계시고 무답으로 응답하시나니. 그랬는데 정말 힘들 때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뭐 달라져요? 시동생 신우님은 버글버글 많죠? 남편은 정서가 거칠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장로님도 하고 의료 선교사도 하고 아주 고매해졌어요. 그리고 딸들은 다
기독교 상담학으로 두 놈이 하고 두 놈은 기독교 음악으로 해서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뒤늦게 60이 다 돼서 기독교 상담학으로 석사를 하셨어요. 이놈은 못된 예배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많이 지으시고 그렇게 교회 싫어하시던 어머니도 집사님 되고 아버님도 집사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숙제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살아있으면 고민해야 되고 숙제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 감당한 발자취는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죠.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영혼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랑하기도 바쁘죠. 할 일이 너무 많죠. 아침 새벽 4시가 되면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상담 전화가 보이스톡으로 막 디디디디디 계속 와요. 새벽 4시가 되면 난 딴방으로 가요. 남편 자는데 방해될까 봐.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전화가 필리핀에서 상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심리검사를 이메일로 주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급히 해서 처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살면서 가져갔던 많은 상처들. 근데 그 남자가 얼굴이 되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생겼지 우리 아버지 같이 명주고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분은 아버님이 너무 철저하고 완벽하셔서 아버님에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젊은 날에 외과 의사라서 술로 도망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친정 어머님은 공부 열심히 시키는 대로 도망가 있었고 그나마 그것 외에 하나님에게 도망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컴퓨터 하는 애, 스마트폰 하는 애, 게임만 하는 애, 늦게까지 안 자고 노는 애, 별아이가 다 있죠. 마음이 뭔가가 힘들고 자기가 자기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0세에서부터 12개월 벌써 막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12개월밖에 안 살았는데도 12개월 안에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못 믿겠는가 내 인생은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를 12개월 안에 결정을 해요. 이게 에릭슨의 발달 이론이라는 데 나오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내가 자료를 여기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12개월 사이에 12개월 1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아이가 울 때 엄마가 삶이 기쁘면 아이고 시화했어 시원하겠다 응가했어 그리고 기쁜 손으로 아이들은 몰라도 임신 4개월만 되면 엄마가 나를 원하는 아이인지 안 원하는 아이인지 센스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장부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7개월이 됐을 때는 바깥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임신 4개월만 돼도 4개월 태아가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면 어머니들은 혹시 임신 중에 4개월쯤 될 때부터 배가 똘똘 뭉쳐서 발도 하나 못 떼게끔 똘똘 뭉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나와서 모르네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때는 아이가 바깥에서 불안한 소리가 들리면 자기의 체포면을 줄여요. 우리가 놀래고 힘들 때 어머 그러지 어머 이러지 않잖아요. 태중에서 아이가 자기를 줄여요. 그러면서 오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바깥에서부터의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낙태를 해서 유산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이제 성교육 10대 내가 성교육하러 전국을 또 캐나다 미국으로 막 호주로 전 세계를 다 다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계가 어머니의 몸의 입구에 딱 대기만 하면 본 적도 없고 느낀 적이 없는데도 생명을 가진 존재는 10mm니까 1cm 되는 발의 길이로 손가락 몇 마디만한 태아가 엄마 입구에 기계가 딱 들어오기만 이렇게 돼 있는 것만 같으면 자궁 속을 돌아다녀요. 도망가요. 살으려고. 그런데 지궁청소기 싹싹 같은 기계로 딱 돼서 단추 하나만 샥 누르면 샥 하고 그냥 핏물이 돼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생명은 아무리 태중의 어린 생명이라도 그 안에 씨앗에 생명에 대한 존엄이 있고 자기 존중이 있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게 있어서 바깥에서 듣는 소리를 아기가 나쁘다 좋다 믿을 만하다 믿지 못하다를
4개월, 7개월 때 이미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에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고 왜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걸 왜 하냐면 엄마 아버지가 되는 거를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엄마가 싸워요. 아이들이요 1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 다음 1년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신뢰를 갖고 기쁘게 울 때마다 어유 시화했어요, 응가했어요 이렇게 받아준 거. 이거 또 쌌어, 또 쌌어. 아이고 저 비 와서 기저귀 사러 못 갔는데 여보 애기 좀 봐줘. 아이 시끄러워 나 텔레비 보다 여보. 싸우죠? 아이는 땅이 갈라지면서 6살 때 그걸 느끼면 땅이 5, 6살 때 느낄 때 땅이 갈라지면서 다리가 양쪽에 걸렸는데 한가운데로 다리 사이로 땅이 갈라져서 죽을 것 같은 심리를 느끼면서 공황장애를 초등학교 가기 전 5세, 6세에서 공황장애라는 게 와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전 오늘도 그 어머니 아버지 심리검사한 결과를 일주일 전에 심리검사한 걸 이번에 오늘 여기 바로 오기 전에 판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 다시 부르고 아이를 불러야 돼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라니까 그렸는데 누구를 그렸냐니까 동생을 그렸어요. 10년 터울의 동생을. 근데 동생을 그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나는 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요. 9살짜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걱정이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가 나면 우리 엄마가 속상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할 때 정말 죽으면 나는 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살기가 고달파요. 아이가 엄마 아빠 없는 데서 나랑 상담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 애는 똑똑한 애예요. 말을 못하고 그냥 쭈뼛쭈뼛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미술치료. 세모네모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럼 거기에 나와요. 너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 네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엄마가 아빠를 때릴 때요. 엄마가 아빠를 때려? 우리 엄마가 이겨요. 그림에서 엄마는 크게 공주를 그리고 아빠는 쪼그란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엄마가 들었는데 프라이팬을 들었어요. 이거 뭐냐니까 엄마가 저번에 아빠를 때릴 때 프라이팬으로 때렸대요. 자기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난 또 미움을 받는가 보다. 너 왜 대답 안 해? 봐, 선생님은 날 미워해. 정신과 약을 먹어요. 소아정신과. 엄마는 그래요. 상담 선생님한테 왔으니까 똑바로 말을 해야지. 바로 앉고, 바로 똑바로 앉아. 바로 앉아. 앉아요. 또 들어줘.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방울뱀이 뜨죠.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은혜로운 말을 은혜 안 되고 상처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그게 옛날에 참 심했어요. 내가 뭐를 얘기를 하면서 여보 이건 이러자. 당신이나 잘해. 사람이 말이야. 딴소리를 해요. Here and now. 여기 지금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난 당신이 그 말할 때 좀 그렇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방하면 비방으로 듣고 비방을 더 큰 비방을 해요. 문제의 본질을 흐려요. 내외지간에 싸울 때 국제사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비닐봉다리를 왜 거기다 버렸냐 여기다 버렸냐. 행주볼을 왜 여기다 놨냐 저기다 놨냐. 내가 놓은 걸 왜 여기다 놨냐 저기다 놨냐.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죠. 본질이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이들은 상처 있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이 힘들 때 어디로 도망가요. 저는 남편하고 살면서 시동생 신우님 공부시키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 살았어요. 친정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임종이 다 돼서 갔어요. 시어머니가 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나를 안 보내주려는 악한 의도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조금만 더 일 시키고 난 다음에 보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난 그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난 상처가 많아요. 내 남편은 상처가 내가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몰살식한 여자가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미워하냐. 더 이상 말할 데가 없어요. 꾸역꾸역 참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또 천사의 음성으로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아요. 근데 그분이 27살 난 청년 전도사님이었어요. 신학생. 근데 나는 그때 38이었어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상도 애들이, 제가 창원에서, 남편이 병원에서 창원에서 오래 살다 3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 왔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데 공부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뭐 가정주부로 질펀하게 애 5이나 낳고 시동생 신우님 키워야 되고 병원 피 빨라고 입원하자 바빠고 엄청나게 고생할 때 무슨 공부예요? 근데 그분이, 자 보세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LA에 애인을 두고 왔어요, 약혼자를. 그런데 그때는 삐삐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내가 30대니까. 그렇지 않아? 지금부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있어서 그건 만세기 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교역자 회의를 아침 10시에 할 때마다 교회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럼 Hello, here is LA. 그럼 누구 전화예요? 이분 전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못 바꿔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눈치가 있으니까 전화 받으세요. 받아요. 그럼 이분이 교역자 회의 중에서 그러면 I will call later.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끊어요. 그럼 그쪽에서는 여자 애인은 나중에 전화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여학생들하고 연애도 하지 않고 뭐 이상한 스캔들도 만들자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영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준수한 데다가 매너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여대생, 남대생 24명 되던 애가 갑자기 80명으로 늘어버렸어요. 그중에 여자가 60명이 돼버렸어요. 그중에 이제 아지매도 하나 껴있죠, 영어 성경반에. 그런데 그 말을 어디다 할 수 없어서 I call later 그러고 났는데, 3월 달인가 왔는데 9월 달에 가게 생겼는데 8월 달에 편지가 와서 약혼을 파기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어떤 걸 하자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람 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데 자기가 괜히 바람둥이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참 마음이 험하대요. 찝찝하대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여자를 아프게 했을까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나한테 38인 나에게 27살 난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경험이 어른이니까 이럴 때 여자 마음은 왜 그럴까요?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상담해 줄 것 같아요? 나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 상담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보다가, 전도사님은 애인 관리 소홀죄에 걸렸습니다. 꽃밭이 아름답게 꽃이 핀 정원을 망치는 데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가서 밟은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망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벌레가 끼고 물이 말라서 죽어요. 나는요, 나이가 들어도요, 성전 관리 소홀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달고 붙이고 찍고 부리고 이렇게 다녀요. 뭐 이의 신청 있습니까? 저희 남편은 지금도 내가 참 잘생긴 여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해할 자유 있다, 해명할 의무 없다를 또 사용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애인 관리 소홀죄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지만 그 전도사님이 여자 대학생이 60명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넥타이 사줘, 와이샷 사줘, 김밥 사다 줘, 치즈 피자 사다 줘, 무슨 피자 사다 줘, 군만두 사다 줘, 짜장면 배달해 줘. 막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자기 애인을 관리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성경 공부반, 영어 성경반, 영어 유아 영어, 무슨 영어, 주부 영어, 성경 막 클래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돌리니까 바빠서 시간 없어. 그러면 늦더라도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오늘 이런 사역을 했을 때 네 생각을 했고, 너는 잘 있는지, 날이 어떤지, 거기는 비가 왔는지, 뭘 먹는지 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관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무리 주는 게 좋대도 일단 받는 데는 우선은 받는 게 좋습니다. 다 주기만 해서 못 알아듣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온 거예요.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이 여자한테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자가 이 말을 하자. 뭐 그러려면 그러렴. 그렇게 눈물이 나거나 애통하거나 애틋한 마음이 없대요. 당신은 애틋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충분히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은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많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는 푹 자게 돼 있습니다. 자꾸 전화를 할 때 내가 아까는 이래서 못 받았다라고 성실하게 응대하고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걸 할 수 없었던 거는 당신이 바빠서도 못했지만 거기보다 여기 우선 관리하면서 이게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지내느라고 이걸 못해서 재미있게 지낸 것이 죄입니다. 변집사님, 기독교 상담학을 하시면 너무 잘하겠습니다. 이게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아니 복덕방 상담도 있고 결혼 상담소도 있고 상담학 공부 안 해도 그렇게 많은데 뭐 그걸 공부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는 보채지 않는다는 말에 푹 잔 아이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참 상담학에 은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담을 하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분의 천사의 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와라 빨리 뭐 성경 나오랄 때 나가는 게 좋아요. 그게 그때가 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냐? 아멘. 네. 여기 젊은 분들은요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이 한글로 읽으실 때 목사님이 영어로 읽으면 또 잘못하면 건방지다 그럴까 봐 한국말로 읽으실 때 영어로 눈으로 읽으면서 영어로 가계부를 썼어요. 제가 멸치를 영어로 쓸지 몰라서 a kind of small fish라고 썼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엔초비더만 엔초비. 왜 엔초비 피자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슷한 생선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너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고 남편한테 술국 끓이고 시어머니가 나가 죽으라 그럴 때 그렇게만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죽어도 30세 때 밥하고 살림하는 거를 놓치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생멸치 나온 거를 고추장 풀고 지지는 걸 저희 남편이 최고로 좋아해요. 어젯밤 늦게 7시 넘어서 일 끝나고 늦게 더듬어서 마지막 요만큼 남은 5,000원어치 떠리로 사다가 오늘 아침에 지져놓고 다 차려놓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상처의 원인이 어디서 있고 내 원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과 또 지금 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셨나. 그러나 그분은 그때 당시 자신의 인생의 재료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인정해드려야 돼. 아멘. 그때 당시로서는 어머니 아버지도 at that time that's the best. 그때로서 그게 최선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another generation change in next generation into the another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내와 남편의 역할도 나라는 자신의 존재감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지금보다 역사를 바꿔내야 한다는 역사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아멘. 지금 상담을 하면서 가족치료 이론을 가지고 지금 원격 수업하느라고 막 학생들하고 그냥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제가 죽어나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3개를 녹음을 해야 돼요. 아침 8시부터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상담의 사례에서 가장 문제는 마음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술, 일,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 끝나고 곧바로 집에 가는 운동 벌어졌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 일이 많다니까. 언제나 동전의 양사이드로 아픔 뒤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재를 꺼낼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해요. 엄마가 말대가리라 그러고 시어머님이 나가 죽으라고 나한테 던지시고 할 때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지 않아야 돼. 내 아이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면 안 돼. 여기서 끊어내야 돼. 몇 대를 가는 줄 아세요? 가족치료 일원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투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패턴이 7대를 가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사람과 안 보고 자란 사람의 차이가 240%에서 400%예요. 이혼,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상처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자기 성찰과 영적인 인격을 실천하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이걸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황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쁠까,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들으실까, 그분에게 부족하지만 내 말에 실제 예화를 통해서 하나라도 건질 수 있어 그분의 마음속에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령께 얼굴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 저쪽에서 삐치겠다. 저로 좀 가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거나 누구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거밖에 못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당시는 최선이었어요. 피난 나와서 아이 6을 다 대학시키고 쉽지 않았겠죠. 그러느라고 엄마는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입을 걸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많은 걸 누립니다. GMP가 다른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하나로 하루는 국밥 끓이고 하나는 찌개 지지고 한 번은 볶음밥 해주면서 김치 하나로는 어떤 요리 연구가 상관없이 칼로리 없이도 그거 먹고 잘 컸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그 최선이었어요.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새로 써야죠. 지금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보다 좋아져야죠. 저는 많은 상담에서 어제 아래 한 2주째 지금 상담하고 지금 3주째 다음 주 들어갔는데 남자가 끝내 이혼하겠대요.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끝내 이혼한대요. 여자는 좋다 이혼하자. 너 아니면 못 살 줄 아냐? 10살, 6살인가 10살, 5살인가 애 둘이 상담실에 왔는데 엄마 우리 밖에 나왔으니까 왜 외식 지금 엄마 이혼하러 왔는데 여기 끝나고 나서 외식하자고 난리예요. 그걸 볼 때 가슴이 아프죠. 근데 여자도 이혼하겠다. 남자도 이혼하겠다. 심리검사를 하니까 남자는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꼭지점을 찍어서 고지를 탈환하는 게 약해요. 여자는 문장 완성 검사라는 거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거는 다 그런 상담학은 뭐예요? 신학의 신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를 우리가 무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편리하게 알아듣도록 하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신학을 무시할 수 없어요. 신학이 가장 최고의 학문이고 그 모든 학문은 그들을 돕는 신학을 돕는 신여의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꼭지점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니까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상처가 많은데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자기가 10살 때까지만 말을 하고 10살 이후로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지만 한마디도 안 했대요. 밥 차려다 놓고 돈 필요하다 5만 원 내놔라고 5만 원 딱 놓고 나가고 아버지는 놀고 엄마가 벌었대요. 그리고 엄마는 들어오면 맏딸인 10살짜리한테 병신 같은 년이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하고 네 애비 처먹은 것도 안 씻겨놨냐 이 미친년하고 때렸대요. 자기가 맞는 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힘이 없어요. 남자가 요만큼 잘하면 2개 잘못하면 10개 잘못한 걸로 뒤집어 씌워요. 어머니가 울면서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너희 너무 못 살고 달새방으로 다니니까 1억 빌려줄 테니까 1억 더 융자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라. 그래서 어머니가 용서하는 비는 마음으로 1억을 줬대요. 그래서 그걸 남자한테 내놓으니까 남자가 2억짜리를 1억 빚내고 1억은 처가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싸울 때마다 쪼그라들었어요. 성격이 아주 내향적이더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전부 안에다가 요만하게 그리고 마누라는 공주를 그려놓고 자기는 요만하게 다 그려요. 그림을 그릴 때. 그 미술치료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남자가 훌쩍거리고 울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한 게 뭔데? 우리 엄마가 돈 줬지 네가 벌었냐? 융자낸 1억은 너랑 나랑 벌어서 갚을 거지 아직 안 갚은 거잖아. 이혼하려면 해. 1억을 내가 빼면 너 거지야. 그 말을 2번 했대요. 그런데 남자는 칼을 꽂고 마음에 비수가 찔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남자는 바람이 났다 그러지 않지만 반드시 내가 볼 때는 외도를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남자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하니까 이 여자 버리면 이 여자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죠. 어디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쫄렸던 마음과 어머니한테 쫄렸던 마음 때문에 남자한테 함부로 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용서하는 마음으로 1억을 준 거지 너 보고 준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절대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그게 불씨가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말대가리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우에 그래 이쁜겨라는 말한 남자를 점수를 준 거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다 예수도 믿고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상처가 많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가게 되죠. 고맙게도 우리 아이 2명이 기독교 상담학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16살에 유학을 보내면서 돈이 없어. 형제 자매가 많은 8명을 뒷바라지를 해야 돼. 병원을 해서 아무리 핏발레라고 입원 환자 밥을 소금 빼고 설탕 빼고 기름 빼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일을 해도 돈은 만날 모자라서 만날 융자를 내와야 돼. 늘 빚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될 거야. 저희 남편은 그랬어요. 이달에 7천만 원 필요하대. 그럼 끝나요. 7천만 원 만들어야 돼요. 남편의 의사 면허증을 다 복사를 해서 각 은행을 돌았어요. 한 달에 이만큼 벌 수 있다. 우리 남편이 이거다. 우리 남편한테 융자 얼마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7, 8군데 가니까 한 은행 지점장이 남편을 위해서 라이센스 의사의 면허증을 복사해 갖고 다니는 의사 3호는 처음 봤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동생 신임을 공부시키고 딸아이를 유학을 시키면서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된다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고신대학에 있으면서 고신대학 시간 강사를 하면서 고신대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하는 기독교 중학교에 아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내 말을 이렇게 듣더니 엄마 나 미국 갈 거야.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멋진 전문가가 돼서 올 거야. 그리고 갔어요. 16살짜리가. 갔는데 아무리 내 딸은 내 눈엔 이쁘지만 미국에 가니까 가장 깜깜하고 머리가 새카맣고 새앙쥐 같아요. 미국 애들은 덩치가 큰 데다가 머리가 금발에다가 눈이 이만하고 피부가 하얗잖아. 너무너무 내 딸하고 차이가 나는 거야. 8월 달에 입학을 시켜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8월 달이라는 걸 우리 아이가 영어로 띄엄띄엄 가자마자 영어 시간에 문장을 써서 문장은 많이 틀렸어도 그 내용이 귀감이 된다고 상을 받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있었냐니까 엄마가 나를 보낼 때는 마음이 엄마가 못 간 유학을 대신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낼 때 그랬어요. 네가 쓰는 달러 일부는 60년대 70년대 산업의 여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공순이 공돌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고 아버지의 약값과 어머니의 생활비와 오빠의 학비를 대는 많은 여공들이 사장님은 산업 무공 훈장 무슨 산업 훈장을 타지만 여공들이 속옷을 갈아입을 수 없어서 18시간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수출국이 된 거야. 네가 쓰는 1달러면 여기 와서 라면이 5개라는 걸 알고 라면 하나 못 먹는 친구도 있다는 걸 알고 역사의식 가져야 돼. 역사의식은 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은 가져야 되는 거야. 역사를 바꿔야 될 사명이 있어. 엄마는 여기까지지만 너는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 쓰는 역사를 써야 돼.
그러려면 네 마음에 엄마가 어떻게 보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과 나라는 독대의식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위험에서도 건지며 시간마다 상황마다 주실 거라는 도전의식을 가져야 너를 바꿀 수 있어. 이 아이가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수업 시간에 9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엄마와 아버지가 대화할 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장문을 짓고 그걸로 시험 치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1등을 했어요. 이걸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셨다. 열심히 김밥을 마시고 계란을 삶으셨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도 마호병에 담으셨다. 엄마가 다 한 다음에 우리 보고 빨리 씻고 옷을 입으라고 했다. 우리는 신나서 어린이날 준비를 했다. 아버지가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다. 여보, 다 준비됐어요. 당신만 일어나면 돼요. 무슨 그런 어머니날 같은, 어린이날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 나 어저께 늦게까지 수술해서 피곤해. 너희들끼리 가. 조금 있으면 애들이 들키기 전에 빨리 나와요. 엄마, 아빠가 왜 안 일어나? 아빠 어저께 늦게까지 바쁘셨어. 아니잖아. 어저께 한 잔 걸치셨잖아. 아니야. 피곤해서 한 잔 하신 거야. 엄마, 피곤하면 한 잔 해야 돼? 몰라. 아빠는 그걸 선택하셨을 뿐이야. 아마 선택이 바뀔 거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뀌어, 엄마? 글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겠지. 맨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하나도 안 되고만. 됐어요. 지금은. 그러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가족치료 강의를 2만 시간을 했어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발바닥이 아픈 병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서서 강의를 해서 잘 치료해도 안 나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얻은 것이 더 많으니 감사하죠. 다 가지는 건 욕심이죠.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죠. 말대가리가 이만큼 컸으면 감사하지. 아이가 장문 시간에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엄마는 고방에 쥐가 드나들듯이 아빠를 깨웠다. 근데 아빠는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그때는 기사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실이 있고 하니까 남편이 병원을 해서 그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강 기사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다. 다 모든 짐을 실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아빠가 베란다 문을 여시면서 어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엄마는 야 아빠가 내려오신댄다. 근데 나는 기쁘지가 않았다. 아빠는 소리를 잘 지르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어린이날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썼대요. 아빠가 드디어 운전을 하셨다. 강기사 아저씨에게 엄마가 적당히 작은 돈을 주시면서 어린이날이니까 아기들하고 놀아. 고마워요. 엄마는 강기사 아저씨를 챙기셨다. 아빠가 부릉 떠났다. 우리는 한 10분을 달리자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고구마 깡을 까먹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드디어 운전하다 소리 지르다. 밑에 신문지 깔어. 세차 어저께 했다. 사배려. 여보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고구마 깡 가루 떨어지면 차 지저분해. 얘들아 종이 깔고 먹자. 우리는 신났다가 그만 기가 죽었다. 조금 가고 있었다. 다시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탕을 갖다 종이 쪼가리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한 번에 비닐봉다리 하나 꺼내고. 네 제가 꺼냈어요. 여기다 버리라 그랬잖아. 왜 거기다 버려. 엄마는 아빠와 우리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아빠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을까? 방정환 선생님이 원망스럽다. 그 아이는 지금 기독교 상담학으로 학위를 해서 미국의 기독교 상담 라이센스를 가지고 난민촌에 있는데 미국에 이민 왔다가 성공한 사람 중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선발짓을 해서 치료하는 맨 마지막에 치료 주자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딸을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그 딸은 혼자 독학을 해서 10년 넘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고
그 딸이 어른이 돼서 10년 동안 돈을 벌어서 20년 이후에 어머니를 불러들이고 가족을 불러들였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엄마인데 할머니니까 남미에서 오신 분인데 딸이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 그러니까 딸을 믿고 20년을 기다렸다가 미국에 와서 얼마 있다가 딸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링거도 빼고 죽을 거라고 입 딱 다물고 물도 안 먹고 거부하고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해. 우리 딸이 들어가서 가슴을 만지면서 그 여자 가슴을 만져주면서 영어로 기도를 해도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만 기도하는 거는 알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똑같아. 약을 먹기 시작하고 밥을 먹으면서 나중에 나가서 딸이 남긴 유산에 6,000불을 우리 딸을 주더래요. 그냥 주더래요. 손에 여기 그 동서양이 같아요. 손에 쥐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 손에 쥐어주는 문화가 봉투로 주는 거하고 마음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 딸이 필요 없다니까 안 돼서 병원에다가 내서 그걸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네이션을 그 할머니 이름으로 했어요. 그 할머니는 치료하고 나서 친척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위를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가 사위를 봤어요. 2박 3일인가 부흥회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내야 돼. 이게 연애를 못해.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면 IMF 때 530원 1달러에 530원 하던 달러가 2130원 2300원까지 올라갔어요. IMF 때. 도저히 딸을 유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매달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딸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왔으면 호박이라도 칼을 뺐으면 찔러야지 이러면 되냐요. 그들이 다 떨어진 차를 하나 사줬는데 이 아이가 차를 타고 어디를 한참을 가는데 보니까 자동차가 시동에 꺼져가지고 남 모르는 길에서 차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SOS를 어떻게 쳐가지고 갓길에 대고 차는 레카에 치려가고 자기는 갈 데가 없어서 동네 시골 동네에 어디 가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차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하는 옛날 할머니들이 부르는 한국 찬송가가 그 미국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참 가서 천천히 가보니까 큰 미국 교회의 주일날인데 한국인 하얀 할머니들이 대여섯 명이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미국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한국 교민인 그 멤버니 부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의 아들인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가 4줄을 가까이를 치는데 너무 막 틀리더래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한국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니까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근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다. 아 그러냐? 점심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할머니들이 갑자기 핸드백에서 비닐로 쪼마이를 하나씩 꺼내더래요.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짜장을 만들어 왔어. 어떤 두 할머니는 찰밥을 지어왔어. 어떤 할머니는 마늘 쫑대 장아찌, 한 분은 깻잎 장아찌, 한 분은 김치. 그걸 놓고 종이 접시다가 덜어서 데피지도 않고 그걸 먹으면서 예배 이후에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딸을 보더니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종이 그릇에다가 밥을 엄청 주면서 짜장을 하나 더 주더래요. 너도 여기 와서 이 밥을 먹기가 어려운데 많이 먹으래. 그래서 먹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성공해서 갔던 양공주 출신이었다가 미국 남자하고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여자들 그분을 놓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밥을 먹었으니 밥값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부른 4줄 가까이를 제가 이제 치고 저 높은 곳을 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도라지 아리랑 날좀보스를 하면서 할머니들이 나중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시더래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도 오면 안 되겠나, 다음 주에도 오면 안 되겠나. 근데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주에 50불어치의 기름을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유학생인 우리 아이가 50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못 하겠다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50불은 줄 수 없지만 가난한 목회니까 네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해서 50불을 꼭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어디서 주시든지 주실 거야. 근데 우리 아이는 뻔히 알잖아. 학생이 50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알겠다 그러고 와서 한참 있다가 차를 타고 왔는데 집 어기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노스트롬이라는 유명한 백화점에 게스 청바지 회사 상점에서 여종업원 구함 주당 50불.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죠. 주당 50불을 듣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당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50불을 한 주에 주말에 토요일 날만 가서 일을 매장이 바쁠 때 가서 돕고 50불을 받기로 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면서 A 매네킹에는 무슨 입혔고 B 매네킹에는 뭘 입힐 거를 다 적어놨다가 어떤 손님이 리스트 쓰면서 어떤 사람이 카드 그려서 보라색의 파란 청바지를 사고 한 사람은 오렌지색의 하얀 청바지를 사고 다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2달 뒤에 올 때마다 아 네가 그때 보라색을 사갔는데 이번에는 하얀 게 나왔다. 최다 판매 우수 고객 유치 1등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주당 80불이 됐어. 그래서 50불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 결혼식 때 그 목사님이 주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짜장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은 그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헌금을 해요. 할만 하죠, 그죠? 해야죠. 그래서 기룡사에 늘 드나들고 그렇게 해요. 우리 사위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맨 마지막 집회 끝나는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28살 난 딸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인연이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연애도 할 줄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오는데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쪽지를 주면서 여기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돈은 없지만 아주 잘 살던 부잣집 아들이었고 공부를 잘했대요. 줘요. 그러니까 막 돈이 없는 건 괜찮고 부잣집 아들이면 필요 없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신앙이 좋대. 그냥 받아갖고 왔어요. 딸한테 이메일을 줬더니 6개월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이메일 했니? 안 했어. 엄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메일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메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날 이 남자가 이런 편지를 쓴 거야. 나는 오늘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왜 하얀 죽에다가 참기름 넣고 외간장 넣고 계란 노른자 해서 이렇게 해서 깻잎 장아찌 걸쳐 먹는 거 알아요? 그게 먹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짜내라. 그렇게만 먹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만 하고 그 짠한 마음 때문에 우리 딸이 그 이메일을 보고 마음에 꽂혀서 주고받다가 한 6개월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는 청년인데 아버지가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실에 있었던 의사고 우리 아빠는 고려대학교 외과 교실에 있었던 의사예요. 참 만나도 희한하게 만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만나서 보니까 아버지들이 같은 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3일 동안 자기가 이모네 집에 와서 휴가를 맞아갖고 우리 아이하고 얼굴 면대하는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3일이 다 돼서 이제 공항에 나가는데도 벌써 여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여자들은 융자를 대학교 다닐 때 융자를 얼마 냈는지 지금 한 달에 얼마짜리 방을 쓰는지 빚낸 게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묻는데요. 연봉이 얼마인지 묻고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묻고 그냥 우리 아이가 자꾸 딴 말만 하니까 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왜 그걸 안 묻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인성이 어떤지를 아직 몰라서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날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티본 스테이크라는 거 알아요? 왜
스테이크 사이에 뼈가 하나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 비싼 거. 그거 뼈 있는데 왜 비싼지 난 모르겠어. 고기는 연하더라마는. 근데 그걸 유학생 시절에는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근데 이 친구가 변호사쯤이나 되니까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거기 가서 그걸 사줬나 봐요. 근데 데이트하느라고 얌전해서 그걸 못 먹잖아요. 뼈 있는 데까지 못 먹잖아. 근데 그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들고 발라 먹어야 잘 먹어져. 여러분 집에서 먹을 때도 칼로 먹고 나중에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가 이렇게 비싼 걸 사주셨는데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그러는데 제가 자기가 편한 대로 먹어도 되게 해요. 그리고 손으로 뜯어서 먹었대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남기면 아까우니까 제가 손을 닦고 이걸 뜯어드릴 테니까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뜯어줬대요.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세이 굿바이를 하는데 저기요 패키지를 하나 주면서 요거는 기내에 들고 들어가지만 절대 기내에서 풀어보거나 버스 속에서 집에 가는 길에 풀어보지 말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풀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서 이메일 쓰라. 가서 남자가 보니까 깻잎 장아찌에 마늘 장아찌를 한인 마켓에 차를 타고 가서 다시 통깨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참기름 해갖고 다시 양념을 해서 꼭꼭 싸서 3종류를 싸서 다음에 열이 나거나 죽이 잡수고 싶으면 한국마트에 가면 본죽이 있고 깻잎 장아찌를 이거를 얹어서 드시면 입맛이 돕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결혼해서도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집안에 불교나 기독교 아닌 사종교가 심했던 집,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킨 집, 남편하고 싸움을 많이 한 집은 반드시 그 안에 아이들에게 문제 있는 아이가 나거나 아이들이 문제를 앓거나 집안에 정신병리 약을 먹거나 적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 말씀을 듣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내가 좀 성격이 예민하다든가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하다든가 하면 놓고 기도하시면서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내셔야 돼요. 같이 아이들하고 뭐 카톡도 주고받으면서 지나가다가 너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빠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라고 실마리를 풀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치러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마음껏 자라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아이가 어리든 크든 하셔야 돼요. 사춘기 아이가 되더라도 하셔야 돼요. 하는 거 안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게 해야 돼요. 아이가 선을 보는데 제가 3일 동안 미국을 갔다 왔어요. 하루 가고 하루 선 보고 하루 들어왔어요. 학기 중이니까 딸이 선은 봐야 되고 시어머니하고 상견례를 하재요. 그래서 그 집 어머니하고 내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아들을 팔짱 끼고 나오다가 우리를 보면 팔짱을 빼야 돼요.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아들은 빼고 싶은데 어머니가 꽉 쥐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 앉는데 꽉 쥐고 이 손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왼손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내 다리에다가 위에서는 얌전히 있지만 다리에다가 손으로 밑에서 가위표를 내 다리에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각형을 그렸어요. 우리 딸 다리에다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지금 선이 32번째입니다. 맨하탄에서 변호사예요. NIU를 나왔어요. 멋지게 잘 크고 잘 생겼어요. 얼핏 보면 서양애 같아요. 근데 우리 애는 키가 작고 나비스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따님의 자랑거리가 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대통령상을 타고 무슨 상을 타고 나이키 무슨 대회 나가서 수영선수에서 학생 되고 웅변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모의서상 타고 한 번도 애를 먹이지 않고 장학금으로만 살고 카터 대통령 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백악관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얘는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지 그렇게 한 여자에게 묶일 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상담의 기법이 있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아 예. 아 예. 아이고 세상
계속 피드백을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줬어요. 그들이 시큰하다가 어디 그쪽 따님 자랑을 좀 하시죠.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이 있어야 되고 위아래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서 따뜻한 여자가 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한 대 먹었죠. 자랑이 없다뇨. 있을 수 있죠. 아유, 내세울게 못 됩니다. 그대가 아드님에 대해 우리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참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백인 사회에서도 살기 어려운 그 꼭지점을 찍은 이 청년 훌륭하고요. 이 청년이 되기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하게 키우신 것이 참 대단한 집안이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 형제의 팔을 투닥투닥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가자! 어머니가 장난이 아니네? 딸이 울어요. 엄마, 오빠는 너무 멋있는데 난 이 집에 자신이 없어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밤새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어요. 오빠는 너무 괜찮은 남자인데 어머니가 걱정이래요. 애가 우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내일 아침에 떠나야 돼요. 내가 10시에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8시에 전화를 했어요. 형제한테. 어머니 어저께 잘 모시고 들어갔죠. 우리 딸이 그 집 어머니를 그 이모님 댁에 모셔다 줘요. 차가 있어서. 그리고 나는 이제 레스토랑에 남아있고. 그런데 거기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니 내리고 아들 내린 다음에 들어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형제가 나오더니 엄마한테 나 잠깐만 제하고 말하고 들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게 끝났잖아! 그러니까 아들아이가 청년이 아니요 잠깐만 나오면서 우리 아이 보고 엄마가 뭐라 그래도 난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빠 결혼은 가족과 가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빠에게 받은 사랑과 그 귀한 거 잘 잊지 않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 마음에 맞는 여자를 고르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아이가 내리더니 가서 우리 아이 바퀴 자동차 바퀴 딱 껴안고 나를 갈고 가라.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이 됐어요. 그래놓고도 우리 아이는 자신이 없다고 울고 밤새는 거예요. 밤에 한 잠을 못 자고 그 아이 우는 걸 달래다가 아침 8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10시에 가는 데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공항에 나가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내가 몇 개나 들고 가려면 얼마나 바빠요. 남자니까 두루룩 끌고 가더니 어제 참 좋은 어머니 만나서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니까 이 청년이 $100 5개를 꼬깃꼬깃 우표같이 접어서 안녕히 가세요. 가다가 면세점에서 향수 사세요. 돈 좋더마.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돈이 좋아서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정서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 이쪽에 300불을 남편이 원하는 향수를 사다 줘야 됐어. 기내에서 면세품 살라 이쪽에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마침 얼른 꺼내서 500불에다 300을 얹어서 고마워. 내가 3월 달에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자네 나와줄 수 있겠나? 어머니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나오겠습니다. 어머니 저 식구 만들어 주십시오. 네, $500 받고 $800 주고 사위했어요. 그 어머니가 되게 교만하게 굴었는데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예, 그 집 어머니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 그 여자애는 얼마나 장난 아니겠니?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말을 못하게 시집살이 시켜요.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글로 출근해서 주일날 11시에 집에 와요. Every day, every week.
그러다가 어머니가 천식이 심해서 인사불성으로 기침을 하면서 누구도 돌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머니가 천식이 심해서 기침이 힘들면 우리 아이가 어머니 편하라고 여기를 일구 쭈그리고 여기다 등을 대고 밤새 돌봐드리고 그냥 그 어머니가 녹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공부도 해서 다 훌륭하게 됐어요. 다만 무섭게 살았던 내 시집을 그렇게 끊어내려고 애썼는데도 우리 큰딸이 10년을 그 시집을 살았어요. 이건 살아있는 내 예화이고 책에도 나오는 가족치료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도록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아상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서 어렵지만 아내에게 내가 옛날에 철이 없어서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자 보세요. 당신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랬을 때 야 엄마 김치찌개는 돈 내고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아이고 또 된장찌개 맛있다 해서 또 이틀 동안 된장찌개 먹겠네 또. 똑같은 말이라도 세워주고 우리가 치료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지고 아이들을 세우고 아까 그럴 때 엄마가 속상해서 야단쳤는데 슬펐지? 엄마 몰라. 어휴 그래서 우리 아들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이거 때문에 그러고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만 안 그러면 안 그래. 그러시면 엄마도 다음에는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서로 안고 기도해 주는 시간.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덩치 큰 아들놈이 잘 때 발을 잡든지 어깨를 잡든지 자는 데다 대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제가 아까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아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사랑해.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본심이 아니지만 이렇게 됐어 라고 입술로 시인해서 자꾸 순간순간 상처를 풀면서 그 아이를 세워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되살아나서 자기 걸 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아상을 우리끼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매개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의 역사와 물꼬를 바꾸고 내가 살아왔던 데서 바꿔줘야 될 것이 무엇이며 고쳐 새로 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실증의 예화와 학문으로 하면 학문으로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 늦은 시간에 졸려서 안 돼.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대를 간다는 거 240에서 400%라는 거 자살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끊어내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게 마음에 답습되지 않고 상처가 치료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늘 가정기도에 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무의식과 의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께서 한번 스캔하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지우시고 도말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을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멋진 영적인 세계를 존경합니다. 감사했습니다.